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와 거룩,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사사로운 생각, 욕심,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작은 몸짓과 행함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 평안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부터 16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인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로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중에 차데, 코프, 레쉬의 단어로 시작되는 시편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시편 기자가 놓인 상황은 한마디로 사면초가라는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9절과 1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불의한 대적들과 환난과 우환에 둘러싸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그가 바라보았고 놓치지 않으려 했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이해를 가졌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지 혹은 악인이 완벽하게 쳐놓은 그물에 속절없이 걸렸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은 자신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지 않고 15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실 전능자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고난, 아니 피하고 싶은 환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한숨을 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편에서 해결할 궁리를 찾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기보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리한 판단과 행동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시편 기자가 상황에 휘둘려서 어쩔 줄 몰라 하기보다 잠잠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참되게 도우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딸이 갓난아이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욕조에 아이를 넣는데 그날따라 받아둔 그 물이 뜨거웠는지 아이가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화들짝 놀라서 제 팔을 온 힘을 다해서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이 말 못하는 갓난아기도 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불같은 고난을 만날 때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 보고자 뜨거운 욕조에 조금 덜 뜨거운 이곳과 저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을 늘 보살피는 부모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믿음의 백성인 우리도 인생의 매 순간 또한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이 믿음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으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욕조에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온통 몸과 마음이 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당한 환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일반적인 반응,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 순간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편 기자가 일반 사람보다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혹은 남들보다도 믿음의 지혜가 있고 판단이 옳아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자 자신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에서 온전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성장하여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메마른 우물에 던져진 요셉을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나 일평생 그가 당한 그 죽음의 위협과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은 그 상처로 치유받고 위로받을 회복받을 길이 세상에도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타인도 아니고 한 아버지의 자녀요, 한 피로 나는 형제들에게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으니까 말입니다. 혹 저에게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한 현실도 그러하지만 마음의 그 화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온통 불에 대인 흉터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피해자로 또 누군가에게 원망과 안갚음을 해야 한다는 병든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의 말씀,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비참과 억울함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안 갚을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고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제 살아가도록 참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 그 악의 상황에서도 선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그 깊은 우물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는 외쳤고 또한 그것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리고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 이 구덩이나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 위로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구원과 회복과 도움과 위로자 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위기의 순간에 집중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시편 기자의 관심은 자신이 당한 위기나 자신이 당한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더욱더 집중한 것은 고난에서든지 일상에서든지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이 어떠하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도 도리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앞서서 노래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고 판단이 늘 옳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해서는 사람의 변덕이나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고 옳은 길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선도 깔지도 않고 정오의 빛과 같이 매우 맑고 밝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롭고 성실하게 역사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며 굽어지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지도 않는다. 이 시간의 바늘이 째깍거리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듯이 늘 성실하게 진행되고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루실 그 선하고 신실하신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상황을 앞세우거나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고난과 불의한 상황과 불의한 어둠의 세대 속에 우리가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사는 길이고 또한 형통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고난 속에서 더욱 순전히 주를 의뢰하고 찾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147절과 148절, 이 시편 기자는 새벽녘에 주를 조용히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새벽에 조용히 잠잠히 주를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상으로만 아니라 이 아침이라는 것은 깊은 밤의 정점을 지나서 맞는 시간으로서 고난의 최고의 정점에서 더더욱 주를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시간상의 의미보다는 불의가 득세한 세상,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원과 새 생명의 시간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
자신과 세상을 비추고 그 불의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한 세대를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제절명의 순간을 맞을 때에 더더욱 그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새로운 해를 뜨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항상 먼저 신뢰하고 구하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0편 6절의 말씀,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는 이 고백과 같이 새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실 빛 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어둠에 휩싸인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된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또한 믿음과 삶을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과 위기, 헤쳐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를 구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환난 중에서도 나타내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진리의 빛된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뜻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일상이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늘 무릎 꿇는 기도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고 삶의 행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혼탁해지고 창조하신 자연만물이 파괴되고 황폐게 되는 세상과 사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바로 세우고 주의 참된 사랑으로 돌보는 청지기들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 세계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원 구원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삶이 온전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쟁 등으로 황폐게 되어진 이 땅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창조의 원형인 이 땅을 온전히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